기도드리시고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이 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될 생명심에 넘쳐 생명심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더욱더 사모하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주의 일창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담비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늘 아버지 성령 충만을 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넘치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당하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해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주셔서 아버지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와서 통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손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대만 부르네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받지 없는 것 성령이 열리면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열리면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열리면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고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하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생복을 거절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라의 곳에서 저 사랑을 아낀 자 다 구원하시고 알려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을 부르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을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늘심하면서 안기는 자들을 내 자를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내려와셔서 그 모든 기도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당시에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을 말하게 되고
정말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장로교는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했어요. 근데 적어도 그래도 오늘만큼은 한국교회가 다 성령 강림절로 섬기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또 알아가고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려면 열렬히 사모하고 환영하고 우리가 소망을 해야 돼요. 아니 뭐 성령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안 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 그래서 성령님 또 우리가 열렬히 환영하면 더 기쁨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찬양할 때 아까 전에 보니까 한 3명 정도는 성령 받을 것 같아요. 손이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고 찬양하시는데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체 그날의 고통을 당하는 자인데 주님의 성도들 받아는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체 성령이 오셨네 나라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찬양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령들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오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체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받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복을 거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체 성령이 오셨네 세계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가 갈라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언제 갈라지느냐? 바로 성령님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를 28살 때 믿었는데 예수를 믿어도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 이전과 성령 체험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욱더 사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내 그를 숨기는 주의 팔에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근거를 나는 찾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변화지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혼과 나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 묻어서 당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0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녁 보고 군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하루쯤은 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충만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은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억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같이 조용하게 묵상기도 드리시며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꿈꾸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에 들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약 성령 아멘. 성시교동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을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널거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 집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편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환영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치러 나으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 다 연세드신 분들인데 제가 부탁을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해야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옆에 성령님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받아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하는, 신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게 있고 받아서 하는.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순복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누구나 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회자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유대교가 최고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가 가서 안수해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 24절을 읽어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뭐라고 말할까?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예수에 관한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예요. 예수에 관한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성경도 뭐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맛보고 경험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26절에 보면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듣고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굴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목사님들한테 이 평신도가 이랬다가는 어디 목사한테 평신도가 가르치냐고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인격이 얼마나 좋든지 평신도들한테도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도를 듣고 이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말씀도 딱 부러지고 막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아무리 봐도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이 아볼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으로 목회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 오늘날 아볼로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현대 교인들이 많죠. 성경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도 운영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으로 충분했다라면 성경은 성령 세례나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누가가 지었어요. 좀 헷갈리는데 누가라는 분이 지었는데 의사인데 이분은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지식적이며 학문이 깊은 의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아볼로 목사님이 훌륭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는 것은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성령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건과 성령 받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이후에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교회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것이 물 세례. 물 세례는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라. 여기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물세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불세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내려왔더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3세계에 가보면요 정말 눈에 보이는 성령 세례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렬히 사모하고 정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한 10일 동안이나 예수의 12제자들과 마리아와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럽과 아시아와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영적 자유함과 내적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얽매임이 없다. 얽매임. 이사야서 35장에도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주의 성신이 임할 때 여러분 광야가 황폐한 땅이 기름진 옥토로 변화된다. 그리고 평안과 안전이 있게 된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우리의 죽었던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세 가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 번째는 이 죄책감에 대한 불안함. 마지막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 상실에 대한 불안. 오늘 현대인들이 세 번째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사느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2장에서 증거하듯이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 강야와 같은 황폐한 심령도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성령 받고 사나운 사람은 없어요.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 받으면 온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온화함이 온 지면에 성하였더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혈기가 안 다스려진다.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절제의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수선한 분이 있습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앞길이 캄캄하고 안개와 같고 늘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는 분들은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죄를 이기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는 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라. 우리는 전에는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디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 안에서 받는다. 성령 안에서. 성령은 인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치심, 구원의 학점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가 많이 늦어요. 아무리 나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도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먼지도 묻고 옷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집에 와서 빨면, 세탁, 세제를 넣어서 빨면 깨끗해지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씻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비누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왜 안 더러워지겠어요? 욕설도 하게도 되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놈이 나를 건드려가지고 또 나도
그런 못된 사람이 또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마음의 상처가 점점 커져요. 선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치료해 줘야 돼요. 치료해 줘야 되는데 이 세상 것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치료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더러운 죄악과 오물과 이렇게 먼지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해수욕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보면 애들이 모래성도 만들고 오만상 그냥 모래를 뒤집어 엎었다 해놓고 사람들이 또 더러운 것들 던져놓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모래사장이 보면 엉망이 돼요. 그런데 저녁에 밀물이 쫙 밀려와가지고 한번 그것을 싹 덮었다가 싹 나가면 그 다음날 보면 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은 우리에게 큰 비전과 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꿈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꿈을 좀 크게 꾸라는 거예요. 이상을 크게. 초등학교 때 하버드 대학교 가겠다고 목표한 사람들은요, 중학교쯤 가면 이제 서울대학교로 갔대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쯤 되면 야, 이건 변두리 대학교 괜찮겠는데, 이러다가 수능 딱 치게 되면 어느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래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그런 꿈을 안 꾼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큰 꿈을 꿔도 크게 이룰까 말까 하는데 꿈조차 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은요, 70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70이 돼가지고 일본 어학교 학원에 등록을 해가 일본말을 배우고 그 은퇴비를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70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했다고 날마다 그냥 방구석에 누워가지고만 있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요, 내일 모레 죽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잖아요. 꿈이 있는 자는 허랑방탕하게 안 살아가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딱 그 꿈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 꿈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절제하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은 이 시장에 갔다가 막걸리 한 잔, 내일은 저 시장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꿈이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꿈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할 때가 언제 빠르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100세 시대에 아무리 60에 70에 은퇴해도 30년은 더 살아야 돼요.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50년 살았는데 30년이 짧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넷째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을 받았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기실 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담대함과 강건함의 근원이 되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죽을까봐 자기 옷도 벗어 제끼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순교할 수가 없다.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그런 정도로 담대해지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은 제껴놓고 실패하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아 이거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거 했다가 이게 일이 성공이 안 되고 실패하면 어떡하나. 왜 미리 실패를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익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장로교지만 이제 말씀과 성령을 잘 혼합시켜서 혼합하면 좀 이상한데 잘 이렇게 융화시켜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라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다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캠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를 이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성공 비결은 뭐냐면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앞서 행하지 않았다.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이 어떠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구신적 삶이 원신적 삶으로 변했다. 구신적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원신적은 원신적 하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타인을 위한 삶, 세계를 위한 삶, 밖으로 자꾸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들만 침묵을 다지고 자기들만 좋으니까 안 되잖아요. 복음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렇게 뛰쳐나가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에 선택된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님인데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흥회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아니에요.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다. 옛날에는요 집사님도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들요 집사님들이 일 다 했어요. 근데 오늘날 집사님들은 일 하나 안 하잖아요. 장로님 정도는 돼야 일하지 우리 집사님이 뭘 일합니까? 아니에요. 일은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기도하고 목회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장로님들이고 정말 몸으로 뛰고 복음 전하는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막 부흥회도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모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200번 이상을 이게 틀린다, 철자가 틀린다는 거예요. 꽤 많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어법이 틀리고 글자가 틀리는 게 200몇 번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무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철자법이 완벽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했냐는 거예요.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런 큰 부흥회를 하고 이제 며칠만 더 부흥회를 인도하면 사마리아 성이 다 이제 복음화가 될 지경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 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이 꽉꽉 차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성도 한 명도 없는 대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가겠어요? 이게 마귀 역사인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고 가요.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거기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마차를 만나고 그 에디오피아의 근처에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내시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순종, 한 사람의 이 구수인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계산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 목사가 목회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뭔가 지적으로는 뛰어나고 열심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큰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하며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나도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면 성령을 인정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일꾼으로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아버지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 성령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그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간선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제거하여 주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롱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언을 말씀을 다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이상을 다여 주시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일펴주기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린 듯 그들이 나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아버지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모든 제약된 삶은 주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와 화평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